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절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쭉 보시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빛과 또 이 궁창과 또 바다 그리고 육지와 식물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바다 물고기들 또 마지막 6일째에 모든 땅의 짐승들은 어떻게 만드셨죠? 내라 하시니 그냥 만들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모든 이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나와라 딱 하시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한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6일째에 짐승과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5일째에 땅에 있는 짐승을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6일째는 온전히 사람만 지으셔도 괜찮은데 그 6일째에 그 땅에 있는 짐승을 지으시면서 또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요. 뚜렷하게 사람을 지으신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은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나와라 하니까 나온 거예요. 내라 하시니까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땅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떼서 보시면은요,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에겐 복을 주신 거죠. 뭐 그 복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이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다스리는 자예요. 생각하고요. 또 계획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뭐 코끼리가 뭐 이 모계 사회죠. 그 할머니 코끼리가 그 코끼리 무리를 다 이끌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그 무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코끼리가요. 모여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전쟁을 고민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기후가 이상한데 우리가 이 지구 이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코끼리들이 이제 풀을 덜 먹자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냥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스리고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또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건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옆 나라에서 전쟁이 있어도 고민하고요. 환경 위기에 대해서도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영성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그것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그저 피조물, 존재하는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건 내 유익들, 내 앞가림만 하고요, 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건 사회가 어떻게 되건 뭐 세상이 어떻게 되건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우리 연예인들이 요즘 이제 조금 뭐랄까요, 이 지구의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더라고요. 정말 저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방송국에서 돈을 주니까 저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가? 고민되었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연예인들도 어때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랑 우리 인천대공원 갔는데 뭐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이 코스모스를 한 다발씩 꺾어가지고 오더라고요. 저게 행사가 있어. 아니 뭐 그렇게 꺾어오는 거 보니까 행사 같긴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막 꺾어올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우리 산에 가면 어때요? 그 자연을 훼손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도 보면 우리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우리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요. 재활용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아니 뭐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 짐승인 거예요, 짐승. 세상을 생각하고요, 사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신 우주를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얼마나 그 고귀한 책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동역하게 하시고요, 위임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인천시 시장에 어떤 뭐 측근이 되어진다든가, 뭐 대통령의 측근, 또 미국에서 또 우리의 가족 중에서 미국 대통령의 어떤 보좌관이 되어지고 또 장관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통령의 이 측근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시장의 측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다. 다들 자랑스러워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로서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모든 피조물들,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감사를 가지고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사회와 국가, 우주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책무를 우리 가운데 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30절에 모든 채소와 열매를 너희의 먹거리로 주겠다. 왜 그런 채소, 그런 먹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먹고 건강하게 어때요? 이 땅을 다스려서 모든 푸른이요, 모든 들짐승들의 새들의 먹을거리로 주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노아 홍수에는요, 모든 이 땅에는 들짐승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보시기에 좋았죠. 하지만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시고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낙엽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낙엽을 만들어 주신 거구나. 길거리 가다 보면 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돌을 만들어 주신 거구나. 사람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창세기 1장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그런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운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때요?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모든 것 가운데 동역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요, 늘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서 늘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1년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절입니다. 기억하고요. 함께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사모하는 이 토요일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트레킹이 있습니다. 좋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안전하게 또 건강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살림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군에 있는 형제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과 또 우리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